2월 9일 금요일. 나를 관역 삼으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욥기 7장 1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도움말입니다. 품꾼은 하루하루 고용된 노동자로서 품삯은 매일 지급되어야 했습니다. 6절의 배틀의 북은 옷감을 짜는 배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을 푸는 기구입니다. 소울은 무덤, 땅 및 세계, 죽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권징하다는 선행을 장려하고 악행을 징계하다는 뜻이나 여기서는 조사하여 살피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감찰하다는 가까이에서 주의하여 보다는 뜻입니다. 관역은 활이나 총 따위를 쏠 때 표적으로 만들어 놓은 물건으로 어떤 일의 목표물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욥은 여러 달째 밤낮 이어지는 극심한 고통으로 살 소망이 없다고 탄식하며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크기에 이처럼 큰 고난을 겪게 되었다고 생각한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건져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다음 세대가 역경 속에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주목하셔서 단련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희망 없이 보내는 날. 1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욥은 온몸이 구더기로 뒤덮이고 피부는 골마 터지기를 반복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날이 그치기만을 기다립니다. 이는 마치 힘들게 노동한 종이 빨리 저녁이 되어 쉬기를 바라고 품꾼이 그 삭슬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질병과 씨름하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는 것이 무가치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욥이 끝까지 온전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피투성이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심각한 질병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나를 살피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두 번째, 뼈를 깎는 고통, 11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고통 속에서 속절없이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욥은 괴롭고 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평 섞인 호소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바다 괴물처럼 난폭한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육체의 질병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니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그만 놓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주목하여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환란이 겹겹이 닥쳐오고 살소망이 끊어졌을 때 나를 주의하여 보시는 하나님께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세 번째, 사람이 무엇이기에? 욥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때문에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고 푸념합니다. 이어서 그는 주께 자신에 대한 관심을 돌리시고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가볍게 여기시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 대우하고 계심을 알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고 우리를 관역으로 삼고 주목하셔서 순간마다 단련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질병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으로 크게 낙심하여 죽을 날만 기다리며 무의미하게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클수록 나의 고난도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 고난을 감사히 여기며 견딜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고난을 덮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한명희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의 작은 오빠는 고등학생 때 왕따를 당하는 사건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집안 분위기는 항상 우울했고 저는 아들을 잃고 힘들어하시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이 되어서도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인 관계에서 스스로 감정 절제를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결혼 후 남편과의 관계에서 제 밑바닥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도박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지내며 사고를 많이 일으켰는데 음주 운전으로 수감 생활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혼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후대하심으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소그룹 모임에서 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비로소 구속사의 말씀이 들린 저는 내가 구원받도록 남편이 수고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이 환경이 편안할 때는 자신의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를 몰랐던 것처럼 저도 배우자 고난으로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저의 의로움에 속아 제가 죄인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남편은 만천하에 드러난 죄인이지만 저는 내면의 숨은 죄가 그득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저는 남편의 의견을 묵살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낙태했습니다. 또한 가정의 질서에 불순종하여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지금도 사건이 올 때면 하나님이 왜 이토록 보잘것없는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괴롭게 하시는지 탄식하곤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내가 주께 택함받은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져 감사가 나옵니다. 요즘에는 교회 소그룹 모임의 지체들에게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 없고 무정한 저에게 직분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어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저를 살리시고 가정을 지켜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말씀을 의지해 맡은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하루에 한 명씩 교회 소그룹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이불을 개고 다시 눕지 않겠습니다. 입니다.